특별히 이름이 또 하나가 더 있죠.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려나무 열매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오는 주간을 우리가 성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주간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금요일이죠. 왜요?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카프라이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요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에도 오늘 종려주일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과제. 자,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그걸 찾고 드릴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죠.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목요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는 주 목요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유대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이 있는데 거기가 사내들인 공의회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또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무슨 선고를 받느냐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당신은 사형 받아야 된다. 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신성모독죄 때문에. 신성모독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자,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딱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네의 아들, 찬송받을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성자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딱 물어보면 제가 나는 성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자다. 자기가 인간인데 성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
재림하시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너는 당장 사형감이다. 그렇게 하고는 땅. 왜?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모독했다고 사형 선고를 딱 내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자가 아닌데 내가 성자다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 뭐예요? 정신병자죠. 그죠? 네. 이거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자기가 성자가 아닌데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병자 아니죠. 그죠? 진짜 성자란 말이죠. 성자니까 그렇게. 왜? 성자라고 얘기하면 죽는데, 끔찍하게 죽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데 거짓말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 유대 법정, 사내들인 법정에서는요, 자기들이 예수를 안 죽여요. 예수가 왕이 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덮어 씌우느냐 하면 정치범으로서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로마 법정에서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딱 보니까 자기들 뭐 종교적인 문제고 이거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가 누구의 관할이냐 하면은 헤롯 왕의 지역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헤롯에게 딱 보내는 겁니다. 왜? 자기가 처리했다가는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기적을 좀 보려고, 야, 기적 행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보십시오. 사람들하고 예수를 희롱하고 막 때리고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빌라도한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는 이 사람 죄가 없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를 풀어주면 왕이라고 한 사람을 풀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로마 군병들이 희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희롱을 다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자기가 지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채찍질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했는가 몰라요. 여러분, 이 채찍은 알죠? 살점이 막 뚝뚝 이렇게 뜯어지는 채찍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완전히 그냥 피범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죠, 그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6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는가 몰라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라는 건 누구도 속하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기도 속해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을 것이다. 내 죄를 위해서. 미리 예언을 쫙 해놓은, 너무 상세하게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 된 겁니까? 2000년 후에, 예수님의 2000년 후에, 죽음 2000년 후에 살아갈 우리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한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아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0년 사셨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30년을 사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3년 공생애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3년 공생애를 지나가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잘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까? 저렇게 고통당하고 끔찍하게 죽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 1년밖에 안 된, 힘이 없어요. 예수님 제대로 태워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뒤뚱 막 쓰러질 듯 하면서 예수님 태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창조주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세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타야죠. 아니면은 병거를 타야죠. 그리고는 화려하게 쫙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나를 구세주로 믿어. 안 믿으면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세요. 나귀. 힘없는 나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권세로, 무력으로, 힘으로다가 우리를 굴복시켜가지고 믿도록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권력으로 하려고 했으면 말을 타고 화려하게 쫙 등장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분으로 구세주로 오셨단 말이죠. 왕이시지만은 어떤 왕입니까? Servant King, 섬기는 왕이시란 말이죠.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 나귀를 주님께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귀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주인이 나귀를 헌신했잖아요. 나귀도 자기도 예수님 태워가지고 갈 때 나 태우기 싫어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헌신하고 나귀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쫙 들어가시니까 뭐가 드러난 겁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이 쫙 드러나게 됐다. 뭐 때문에? 나귀 주인이 나귀를 헌신했기 때문에. 나귀도 자기는 예수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태우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를 원하시겠죠. 아멘.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몸 아닙니까? 몸의 지체가 아닙니까? 우리 몸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죄인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다고 뭐 교제하고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는가? 물론 우리 교제도 하고 뭐 우리도 즐겁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모아주셨단 말이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 없죠. 자기들 원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야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섬기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섬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섬김 받는 게 좋아요? 섬김 받는 게 좋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만, 일생 그냥 은혜만 누리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는 힘들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복음 전하고 뭐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싫어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섬김 받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섬기려면은 여러분, 내 땀이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그 섬기는 것은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우리 본성이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은 뭐예요? 남 위에 군림해가지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 본성하고 반대란 말이죠. 힘들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야, 네가 왜 섬겨야 되냐? 네가 얼마나 존귀한 네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너가 왜 섬겨야 돼? 사탄은요, 자꾸 반대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다, 너 얼마나 똑똑해, 머리도 좋잖아. 근데 왜 네가 예수의 저거 노릇을 해야 돼? 네가 예수를 지배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우리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악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섬겨봤자 별거 없어. 섬기면 니만 손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요. 우리가 천사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느냐 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세 인격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탁 와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참 특별한 얘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제 아내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서재에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 서재에 보면 이제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만은 갑자기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막 감동해가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죠, 그죠? 네. 이미 믿었고, 왜? 성경적인 거니까.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누가 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잘 모릅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는지 안 와 계시는지 왜 잘 모릅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너무 성령님을 무시하니까, 성령님 인정도 안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상담자가 되어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권능 주셔서 내가 막 이 사탄의 귀신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겨나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었습니까? 본인은 메시아가 되기를 주저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가지고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했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예언해 놓은 대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 하니까 메시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되려면 우리 욕심대로 하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태우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죠.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메시아가 안 됐죠. 영광받는 메시아가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내 뜻은 정말 힘드니까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될 수 있는데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은, 오는 주간은 뭡니까?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쫙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워츠앱에다가 보내드렸죠. 혹시 종이로 인쇄된 게 필요하면은 제가 저기 뒤에 놔뒀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쫙 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날이니까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하고 그 고난을 알기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깨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식 한 끼 하려고 합니다. 금식하신 분들은 또 금식 헌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제일 중요한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귀가요, 예수님 태우고 갔잖아요. 막 비틀비틀 하면서 태우고 갔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나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메시아의 예언이 이 나귀를 통해서 딱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뭐로 드러난 겁니까? 메시아라는 것이 쫙 드러났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나귀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쫙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만 이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환영받은 겁니까? 나귀도 환영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했잖아요. 메시아로 막 대접을 했잖아요. 누구도 같이 대접을 받은 겁니까? 나귀도 같이 대접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쫙 높여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높여졌습니까? 누구도 높여졌습니까? 나귀도 쫙 높여지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니까 나귀도 영광 받게 된 겁니다. 똑같이 영광 받.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나귀보다 못한 사람도 엄청 많아. 그렇죠, 그죠? 네. 나귀는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귀 중에서,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서 나오는 나귀 중에서 가장 복 있는 나귀가 된 거란 말이죠. 만약에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요청했을 때, 아유, 싫어요. 다른 나귀 좀 알아보세요. 아, 나는 안 할래요. 그랬다든지. 만약에 나귀가, 아, 예수님, 나 싫어요. 안 할래요. 예수님 엄청 크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우고 가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나귀가 영광을 받았겠죠. 그 나귀는 영광을 못 받은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한 거야? 나 예수님 태우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등에 타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판당하고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탁 들어갑니다. 대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귀가요, 이건 가정입니다만, 나귀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좀 어깨에 메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린 나귀인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태워가지고 가겠습니까? 나 좀 태워주십시오 하고 막 이 나귀가 예수님의 그 어깨에 막 발을 얹고 막 태워달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나 태워야 돼 이랬겠죠. 그런데 끝까지 막 우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나귀는 심판받았겠죠. 그죠? 네. 나귀가 어떻게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당시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열렬하게 환영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나라가 로마로부터 그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속국이었어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길 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기적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돼가지고 자기들이 덕 보려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등에 자기가 타려고 그런 거란 말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막 거역하고 죽여라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2000년 가까이 막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죠.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 등에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요, 이 세상의 진리나 사탄의 진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역설적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돼. 우리는요, 우린 사람들을 섬겨야 돼. 우리 거꾸로 된 이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관이 결국은 진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등에 타고 가려고 하다가 망했죠. 그죠?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인간이 돼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의 뒤치다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저주받고 죽었다, 이걸로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딱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계시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는 저주받고 죽어야 될 존재란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자격을 주셔가지고 뭐 하게 된 겁니까?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죽이고 미워하도록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원래 가치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탄이 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섬김 받는 게 좋지요, 당연하게. 누가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꾸로 된 세계관, 거꾸로 된 가치가 기독교 진리가 역설적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